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완성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결혼 관계와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겠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결혼 관계를 서로 사랑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서로 신실함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들이 상대방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고 파국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결국 레위기는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로 5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이 모든 제사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번제는 가축이나 새를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전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우상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소제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곡물과 과일과 같은 이 땅에서 나는 산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1절부터 3절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루로 드리는 소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봉헌자는 고운 가루 위에 기름과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그 중에서 한 움큼 그리고 기름과 유향 전부를 제단 위에서 기념물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이 취하여서 먹었어요. 이처럼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 역시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와 소제 중에서 어떤 제사가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당연히 번제겠죠. 지난주 번제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값비싼 소나 양뿐만 아니라 값싼 비둘기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소제 역시 같은 원리예요.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제로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아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제한이 없어요. 이것이 소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가끔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밖으로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한 할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들은 그 할머니께서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에게 가까운 교회에 이제 나가시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헌금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드리면 되는데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눈치를 보는 할머니의 문제일까 아니면 눈치를 보게 하는 교회의 문제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번제와 소제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소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제 역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결국 자원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받으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만족하는 일방적인 제사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나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고 값비싼 것들을 선물해주고 또 여행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매사에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해요. 또 내 멋대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음식, 선물, 여행을 기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상대방은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만족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만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제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제는 어떤 소제인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제는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가루를 드리는 방식, 화덕에서 구워서 드리는 방식, 철판에서 부침개처럼 이렇게 붙여서 드리는 방식, 그리고 냄비에 쪄서 드리는 방식이 있었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괜찮습니다. 가루를 드려도 되고요. 화덕에서 구워도 되고요. 철판에 붙여도 돼요. 냄비에 쪄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야 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도 읽어볼게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7절 읽어볼게요.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처럼 그냥 가루로 드리던지 구운 것이나 부친 것이나 찐 것이나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두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고운 가루를 얻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그 당시 발달된 방화도구가 없었던 3,5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주로 보리와 밀을 재배하여서 먹었어요. 가을과 겨울에 파종한 보리와 밀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고요. 그리고 봄이 돼서야 겨우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시즌을 견뎌야 했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 추수한 곡식을 타작합니다. 그리고 타작한 곡식에 껍질을 벗기는 도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곡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곡물을 하나님께 바로 드릴 수는 없었어요. 이제 곡물을 절구에 놓고 곱게 빻아야 합니다. 쉼없이 계속해서 내리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곡들은 깨지고 부서져서 마침내 이제 고운 가루가 되겠죠. 그리고 힘들게 얻은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마침내 소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와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었는데요. 그 기름 역시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깨지고 압착이 될 때 그 안에서 있는 그 엑기스가, 그 순수한 기름이 그제서야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름 역시 깨지고 부서져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고운 가루도 순수한 기름도 깨어지고 부서져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곱게 빻아져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깨어져야 할까요? 완악하고 교만한 자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내 자아, 완악한 자아,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교만한 자아, 이것이 부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 완악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고운 가루가 아닌 거예요. 완악하고 딱딱한 곡식 알갱이에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소재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 죄된 자아가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옛 자아가 부서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운 가루예요.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겁간하고 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도록 교사했어요. 다윗은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자신의 죄악들을 보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아가 부서진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낮아진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죄인까지 받아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간음은 안 했잖아. 나는 살인은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만약 저와 우리가 다윗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은밀하게 행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으로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실제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더했으면 더했지, 그 권력을 가지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럴 때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형벌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겨를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내 죄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옳고 그름으로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내 죄만 보인다면 겸손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대적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사탄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설교를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러고 있다면 나는 아직 고운 가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크고 작은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모두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건덕지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가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할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에고 나도 너도 연약한 죄인이지. 그래서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차간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사탄에게 또다시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다윗의 죄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잖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보는 그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제외가 없어요.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고 없음의 문제예요. 내 죄의 빛이 100조예요. 그런데 100조하고 100만 원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예요. 내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죄를 못 보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코 다윗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내 죄를 보는 회개, 내 죄를 보는 회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는 것,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사람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심령 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나를 모르는 것이겠죠. 나를 있는 그대로 알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런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완악한 자아가 파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자아가 파쇄된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나의 옳고 그름의 죄를 보게 하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무슨 죄가 판단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옳고 그름의 죄를 보게 해주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무슨 죄가 판단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과 함께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을 함께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운 가루로 부서질 때 유향처럼 향기 나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향은 아라비아 남부에서 나는 보스웨일리아란 나무의 진을 굳혀서 만든 하얀색 물질이었는데요. 값비싼 향료였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그 세 가지 선물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유향은 향기 나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운 가루가 되어서 향기 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내 완악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혈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음란, 탐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박민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걸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에 있는 걸 어떻게 하시고 기도하셨을까?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썩어질 과거 육신의 성품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유향과 같은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약속,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향처럼 향기 나는 나의 그 신의 성품,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신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와 사랑, 이런 것들이 신의 성품이에요. 이처럼 신의 성품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믿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신하며 염려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혈기를 부립니까? 왜 미워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 정죄하십니까? 왜 시기 질투하십니까? 왜 욕심과 탐심을 부리십니까? 왜 음란합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처럼 내 죄를 보며 통회하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운 가루가 된 사람, 진실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자유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공격을 해도 온유해요. 아무리 잘 나가도 부자가 돼도 시기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드릴게요.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는 나의 옛 자아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까? 자기애입니까? 혈기입니까? 탐심입니까? 음란, 정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은 나의 옛 자아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까? 자기애입니까? 혈기입니까? 탐심입니까? 음란, 정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로 드려질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우리의 제물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 존재 자체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그 봉헌자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깨지고 향기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 가루가 한 움큼만 기념물로 드려져 불살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재물은 제사장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념물, 한 움큼의 기념물은 히브리어로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재의 기념물은 하나님께서 봉헌자를 기억하도록 하는 일종의 간구였다라는 것, 기도.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소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진노하시지만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여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한 주먹의 기념물만 번제단 위에서 사르고 남은 소재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의 양식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몫이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의 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의 것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 지극히 거룩한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어져 향기 나는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에, 그 영생의 떡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향기 나는 냄새가 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떡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고운 가루로 향기 나는 소재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유튜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남긴 댓글들을 보게 되었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댓글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참 인생이 고생이구나, 고통이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든 생각이었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고난이 많으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진 심령, 갈급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각 사람의 그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지만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몇 분의 댓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19살 자퇴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거 하나 없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 도박에 손을 댔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주여 제발 끊게 도와주세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과 가장 친해지고 싶습니다. 주 곁에 항상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다른 분입니다.
주여, 아직 어린 우리 이쁜 딸 갑작스러운 심장병과 갑상선 병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딸에게 이런 병이 생긴다며 주여, 차라리 제가 아프고 싶어요.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여 도와주세요. 다른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을 당했던 학생입니다. 너무 힘들어 3층에서 떨어졌지만 주님께서 구해주신 것에 죽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해주셔서 지금은 태어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그 학생, 학교 폭력을 한 학생도 구원해 주시고 제발 저희 어머니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른 분입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좋은 찬양 들으며 은혜 받고 갑니다. 다른 분입니다. 나만 감사한 줄 알았는데 댓글 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들 나랑 똑같구나. 힘들 때 찬양만으로도 위로받고 회개하는구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픈 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너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도 너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일 뿐 누구에게나 고난은 일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자는 반드시 향내나는 고운 가루로 빻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런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천국,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누구도 결국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운 가루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튕겨져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자와 비택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택자입니까? 비택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물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누룩과 꿀은 절대로 소재와 함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소금은 반드시 소재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누룩과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가 변질이 됩니다. 꿀은 내 열심이에요. 꿀 역시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드러워져요. 또 꿀을 넣으면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그래도 넣으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생각, 내 열심일 뿐이에요. 소재물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재물이 변질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랑 그리고 일부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 정치적인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애국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단도 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열심, 내 영광, 내 욕심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칼과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싸우신 그 방식으로 우리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의 십자군 전쟁 아시잖아요. 또다시 중세의 십자군 전쟁,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합니다. 누룩과 꿀과는 정반대예요. 따라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의 말씀과 또한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소금처럼 변하지 말고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구속사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언약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한 번 순종하고 다음에는 힘들면 순종하지 않고 불리하면 순종하지 않고 편하면 순종하고, 이것은 신실함이 아니에요. 신실함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비록 내가 불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함이고 이것이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항상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소재물에 소금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없는 내 생각, 내 열심으로 누룩과 꿀로 소재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소재물에 소금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없는 내 생각, 내 열심으로 누룩과 꿀로 소재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빠져 실의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운 가루, 향내나는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것, 곧 영원한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